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1장의 내용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종으로 살다가 종이 또 노예가 되고, 또 노예에서 죄수가 되고, 이처럼 계속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어떻게 높임을 받는가, 우리에게 이 41장은 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꾼 꿈이요 2번 반복되는데, 이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은 상징성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요, 일부 피곤할 때나 또 잠에 꿈을 꾸기도 합니다. 모든 꿈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꿈은요,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의미가 계속 우리의 머리에 맴도는 꿈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이 꿈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은 반복적으로 무언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바로가 더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8절에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이르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현인들, 점술가들, 그 당시에 뭔가를 좀 깨달은 자들, 점치는 자들을 다 불러다가 바로가 왕으로서 그들에게 물은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을 좀 해라.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상징성은 있는데 그 상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9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나와 그의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답답해하던 그 왕의 마음을요 바라보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여,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내가 왕에게 죄를 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을 도와야 함에도 그걸 기억하고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이 애굽에서 내가 경험했던,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 애굽의 이 이스라엘의 소년 이 요셉에 해석했던 주었던 그 내용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기억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기억하고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내 꿈을 다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죠. 12절에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 말이죠.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을 불러내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가 너는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하다. 그러니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대답입니다. 16절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러분, 그 와중에 감옥에서 그 고생을 했던 이 요셉이 왕 앞에서 한다는 말이요. 아, 알겠습니다. 내가 성의껏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 앞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죄 없었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의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말이죠. 이게 요셉의 신앙 믿음이었습니다. 17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가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줄 자가 없었느니라. 꿈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소가 올라왔는데 이 살지고 든든한 소가 풀을 먹는 겁니다. 보기에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그 뒤에 따라오는 소가 있는데 흉악한 빼빼 마른 소가 올라와서요. 살진 소들을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잡아먹고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 아니라 그대로 빼빼하게 있어요. 그 몰골이 흉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꿈을 꾸는데요. 벼 이삭이 충실한 이삭들이 났는데 싹이 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빼빼한 이삭, 마른 이삭들이 그걸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황폐해진 거죠. 반복적이죠. 숫자도 7, 그 다음에 또 처음 것과 낮은 것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궁금한 겁니다. 그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이 꿈을 알기 위해서 점술가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내 꿈을 해석해 준 자가 없다. 그러니 네가 좀 해석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라. 꿈은 하나라. 동일한 꿈이라 그 말이죠. 반복되는 것 강조다 그 말이죠. 첫째 꿈 소의 꿈과 둘째 이삭의 꿈은 다른 별개의 꿈이 아니라 동일한 꿈인데 반복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26절에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이 7 암소 이삭은 7 이삭은 7회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라. 뒤에 따라온 7 소 7 이삭도 다 7회를 의미합니다.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 뜻이 이겁니다.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7년 동안 풍년, 그 이후에 올 7년은 흉년인데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그 전에 풍년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풍년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 흉년을 더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이 당황스러운 내용이겠습니까? 자, 이 꿈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것이라고 해석해서 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바로의 반응입니다. 30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긴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반복적으로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패턴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요셉이 경험에서 얻은 터득한 다짐한 지혜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로서요, 그동안 노예로서 종으로서 관리했던 그 관리자로서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앞으로 흉년을 어떻게 이 풍년 때 것으로 대비할 수 있는가를 이제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그대로 쉽게 설명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왕은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 애굽을 잘 관리하게 하고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여러분 이것도요 이 요셉의 지혜입니다. 7해 동안에 5분의 1을 거두라는 건 뭐죠? 7해면 7분의 1이 아니라 한 해 한 해가 아니라 그냐면 더 많은 양을 거둬야 합니다. 그래야 흉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풍년 때의 5분의 1은 그래도 적은 것이 아니지만 20%지만 흉년 때 20%는 7년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곡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으로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에서는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옵소서. 그것을 저축하세요. 그래야 흉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니. 요셉이 이제는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요, 전략까지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저축해야 앞으로 흉년 동안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 청년이 하는 말이요, 어떤 관리인보다도요 더 똑똑하고 유능한 것까지 느껴졌을 겁니다. 37절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관리가 저 녀석이 내가 관리자인데 왕에게 그런 얘기 하면은 내가 점수 깎이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반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고요, 또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죠. 바로가 좋게 여긴 겁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네가 그 일을 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야. 너 내 자리 외에는 네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 노예가 하루아침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가 왕권을 가지고 총리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을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인장 반지는요 도장입니다. 결제 도장입니다. 네가 모든 거 결정하는 대로 도장 찍고 네가 모든 결정하는 대로 행해라 그 말이죠. 너는 왕처럼 이 목에 금 목걸이 매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 입고 그 다음 버금수레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네 지위가 이제는 총리의 지위로서 왕을 대리하는 자라 그 말이죠. 모든 백성이 모든 관리들이 그것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를 다스리게 하였다. 127도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 거죠. 놀라운 겁니다. 44절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총리로 왕의 대리자로 높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고요. 이름도 사브낫 바네아라는 지위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추구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게 됩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그는 18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으로부터 미움받고요. 상인들로부터 팔려가 노예가 됩니다. 12년 후에 그가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억울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낮추시고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그 현실만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이끄셔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날이 있습니다. 위로할 날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30세, 여러분 오늘날 30세라면 청년입니다. 팔팔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때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총리로서 그동안 12년 동안 갈고 닦은 그 노예 생활, 그 종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관리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은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5분의 1인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창고를 짓고 쌓아놔도 가득가득 차니까 나중에는요 개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애굽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있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위로라 그 말이죠. 므낫세란 이름은 잊어버렸다. 고난 고통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요? 회복이 있으니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지만 그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던 것은 내 고난을 잊어버렸다. 내 위로가 너무 크다. 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를 낳는데요. 52절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니라. 하나님을 나를 번성케 하셨다. 창대케 하셨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53절에요.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나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풍년이 끝나고 7년이 흉년이 시작되니까요. 흉년이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곡물이 다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이 들죠.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흉년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다. 요셉에게 가서 묻고 요셉의 지시에 따르라 그 말이죠. 요셉은 이미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56절에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제 곡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창고를 개방하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책이라는 겁니다. 풍부할 때는 저축하고 그 다음에 부족할 때는 풀어서 그 다음 모든 걸 균형을 맞추는 거죠. 정책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요셉은 그 균형을 맞추며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살만한 거죠. 마지막 57절에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여러분 각국 백성 이방 나라에서도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에 들어와서 곡물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근이 그 지역의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 애굽에만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 애굽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서 곡물을 좀 파세요. 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은 견고해지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자리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회복의 은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시금 회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